요한복음 20장 11절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팀 켈러가 그의 책 예수와 만난 인생의 질문 예수와 만난 사람들 속에서 왜 막달라 마리아를 향하여서 최초의 크리스찬이라 이름을 붙였을까? 요한복음만 가지고 따져본다고 하게 되면 우리가 분명히 알듯이 요한복음 1장에 나오게 되었던 바로 안드레도 있게 되고요. 그리고 베드로도 있게 되고요. 그리고 또한 빌립과 바돌롬의 나다나엘도 있게 되면서 그렇게 순서대로 나가야 될 텐데 왜 최초의 크리스찬의 이름을 막달라 마리아에게 붙여놓았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신앙의 가장 근본 가운데 하나가 뭐냐라고 하게 되면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와 허물과 죽음을 위하여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고 또한 영원한 생명과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게 됩니다. 죄는 날마다 내가 짓고 예수님은 매일매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경우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참 생명과 소망과 기쁨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진정한 크리스찬의 참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알고 믿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 이후에 있는 하나님의 부활과 승리와 능력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 예수께 있었고 그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내게도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며 나가는 이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첫 목격자가 되었던 막달라 마리아를 향하여서 최초의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 타이틀 이름을 붙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와의 바른 관계의 가장 근본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 신뢰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말하게 되고 예수님을 인격적인 분이고 나이스한 분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지만은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고백해야 할 것. 기독교 신앙은 불가능하면서도 합리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의 첫 번째 뜻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종 과학자들이 부활이나 창조의 이야기를 가지고서 막 과학으로 설명하고 증명하려고 이렇게 애를 써요. 애만 쓰는 거죠. 그러나 그것으로 이렇게 다 증명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사람의 이성과 말과 그리고 또한 경험의 한계를 가지고서 설명할래야 설명할 수도 없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너도 나도
그렇지라고 이해하게 되고 타당하게 되는 합리적인 것들이 함께 나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에게 기억해야 될 것은 인간의 한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그가 귀신 들렸다가 온전해지게 되었고 예수님에게 남다른 사랑과 은혜를 만나고 경험하게 되었던 그러한 사람조차도 부활의 주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없게 되었고, 예수님은 사실은 몇 번씩이나 강조하며 말씀하시게 되었는데 그것조차도 없게 되었고, 예수님이 그에게 다가와서 부활에 이렇게 주님으로 그에게 말씀해 주시게 되었는데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은 동산지기로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리아를 흉보거나 마리아를 향하여서 한계 짓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한계의 대표적인 상징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가진 도덕적 영적 감수성을 가지고서는 정말 참 믿음의 온전함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두 번째로 B를 보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엊그저께 수요일 날 요한복음을 통독을 하게 되는데 다른 복음서보다도 제 눈에 확 들어오게 되었던 것은 인자가 죽으리라, 죽은 후에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 하시게 되었고, 마태복음 같은 것은 그것은 성경의 예언을 이루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면서 그렇게 예언의 성취다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반복적으로 자주자주 본인이 죽으시고 본인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예언을 따라서 로마 군인들이 저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게 되었던 이유도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7장 63절 6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죽었던 예수님을 향하여서 왜 굳이 무덤가에다가 로마의 군인들을 파수로 하면서 지키게 해야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었다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역하시는 공생애 동안에 몇 번씩이나 반복하여서 이 말씀을 하시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빼돌렸다가 시체가 어디 갔어? 그러면 살아나셨기 때문에 없어 라고 이렇게 대답하려고 하면서 속이려고 하니 군인들이 지키게 해달라라고 하는 그러한 요청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 군인들은 그렇게 하게 되었고,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가장 이렇게 가깝고 마음을 이렇게 함께 나누면서 괴로울 때나 즐거울 때나 어떠할 때나 늘 함께하는 그러한 삶 가운데 있게 되었는데, 이러한 삶 가운데서도 막달라 마리아도 부활의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게 되었고,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외간 남자가 내게 말을 걸어온다라고 생각하여서 동산지기로 착각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처음 예수를 따른 사람들, 이것을 이제 쉽게 얘기하게 되면 초대교회 교인들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1세기의 교인들이라고 이런 말을 많이 쓰기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하게 되었던 원 무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과 함께하게 되었던 예수님의 처음 무리들은 부활이 불가능하다 믿었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도 부활의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 가운데 오실 것이다, 갈릴리에서 보자 라고 이렇게 몇 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본인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무덤가에 올라가게 되었던 것은 다른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과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끝났기 때문에 끝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제자들을 비난할 것도 아니고 마리아를 흉보고 비난할 일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A 보겠습니다.
모든 크리스찬들은 원래 본성상 영적인 눈먼 상태이기 때문에 진리를 자신과 연결시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되는 것이 죄와 사망을 깨뜨리고 주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지만은 그것은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 신앙과 내 삶의 자리 가운데서 연결시켜야 될 텐데,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좌절하게 되고 낭망하게 되면서 다시금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두 번째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랬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 말씀해 보게 되면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양의 문이 있게 되었고요. 그 베데스다 연못은 유황 간헐천이라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유황 냄새가 펄펄 날게 됩니다. 여러분, 별로 좋은 냄새가 아니지 않습니까? 게다가 양들을 씻기기 때문에 제물로 바치려고 하게 되는 양이나 짐승들을 씻는 곳이기 때문에 짐승 냄새도 이렇게 달갑지 않게 나는 그러한 공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공간에 예수님이 먼저 38년 된 병자를 향하여서 찾아가 주시게 되었고 그의 병의 깊음을 알고 헤아려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가 주시고 예수님이 개입해 주시고 예수님이 간섭하시는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크고 놀랍도록 우리 가운데 체험된다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의심을 의심하라. 그러한 고백을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믿으면서 의심할 때가 참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의 의심을 다시 한번 의심해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Doubt your doubts라고 하는 유명한 그러한 1950년대 뉴욕 동쪽하고 이렇게 캐나다 쪽에서 활동하시게 되었던 유명한 이반젤리스트의 이 표현이게 되는데요. 이 표현을 팀 켈러가 다시 한번 갖다 쓰게 되면서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신의 의심을 의심해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의심하고 있지? 내가 왜 불신앙 가운데 있지? 내가 왜 부활에 대한 믿음의 확증과 신실함과 그렇게 분명함으로 나가고 못하고 있지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퀘스천 마크를 던져보게 되면서 확인해 보면서 걸러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1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부활을 진리라고 믿는 크리스찬들은 철학적 원리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인격적인 관계를 추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 속에서 가르치게 되었던 교훈과 가르침은 굉장히 물론 우리가 파스카 같은 사람들 또 유명한 철학 이렇게 키에로케고르 같은 사람들 야스퍼스 같은 사람들 유명한 기독교 철학가들도 있게 되었고 유실론적인 신앙을 가지고서 철학을 이렇게 설명하게 되었고 어거스틴과 같은 멋들어지게 되었던 표현을 쓴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은 우리는 그 멋들어진 몇몇의 표현들을 가지고서 감동을 얻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언제나 우리에게 인격으로 다가오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기독교의 진리가 진리요 내게는 생명과 기쁨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고백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종종 이런 기도를 드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가진 편견을 의심해 보려고 합니다라고 하는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따르는 신앙의 여정에 고백은 편견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라고 하는 것이다. 내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불신앙의 고백이 있게 되는데 그 고백 속에서 편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왜 그러냐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편견이 결국 이게 더 문제가 되는데요.
내가 신앙의 편견을 갖고 있게 되면서 예수님에 대한 확신도 없게 되고 믿음의 확증이 없게 되는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라고 하는 것도 문제지만은, 신앙은 항상 뭐의 문제냐라고 말하게 되면은 공동체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 속에 있는 편견 속에서 예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만남, 그리고 성령님께서 거룩한 사랑과 은혜와 감동으로 주시게 되었던 그 감동, 그리고 그 임재하심을 내가 만나지 못하게 되면 이게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편견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를 향하여서 나름대로 판단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는데, 그 판단과 정죄가 사실은 나를 외롭게 만들게 되어서 스스로 고립되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아픔입니까? 하나님께도 고립되어 갈 뿐만 아니라 같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고립되어 가는다라고 하는 것만큼 크고 괴로운 그러한 일들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님의 임재와 감동과 깨우침 가운데서 깨닫고 변화되고 달라져야 되는 그러한 경험을 왜 내가 해야 하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잘 믿으면서 결국 더불어서 잘 살기 위함이라고 하는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팀 켈러가 좋은 지적을 하고 있게 되는데요. 자, 두 번째로, 때론 반대로 극단적인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지나친 믿음에 대하여서 두려워하며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너무나 믿게 되는 것, 너무나 이렇게 확증 가운데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두려워하게 되면서 이거 잘못 가고 있는 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A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개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게 되고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오늘 새벽에 말씀을 드리게 되었던 하나님의 선제적인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에슬레의 표현대로 한다면 선행 은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내게 다가와 주시고 계획하시고 마음먹고 작정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선행적인 은혜 가운데서 내가 이렇게 믿음을 갖게 되었는데, 나 이거 혹시 광신자 되는 거 아니야?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 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은혜에 따라서 더 큰 은혜와 사랑과 인격적인 감화와 그리고 설득으로서 나를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B와 같이 예수님의 도움 없이 우리는 예수님을 완전히 알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부활하셔서 살아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좁은 냄새나는, 물론 아리마대 요셉이 그 집안을 위해서 아직 써보지 않은 무덤이라고 말하지만은, 여러분, 무덤에 오래 머물고 싶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굳이 무덤에 머물러 계시면서 이 막달라 마리아, 승천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먼저 갔다가 오셔도 될 텐데도 불구하고 왜 막달라 마리아를 향하여서 기다리고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도움 없이 우리는 온전히 예수님을 알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탕자를 향하여 기다리듯이 부활의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거룩한 몸인데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가를 향하여서 달려오게 되었을 때 그녀를 향하여서 기다려주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C를 함께 고백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불안과 공포와 눈물에 잠겨 눈앞에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실수를 우리도 종종 범하게 된다. 그런데 이렇게 실수를 범하게 되는데, 그러한 범하게 되었던 이들을 앞에서 이렇게 우리가 부활의 가능성에 대하여서 이렇게 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베드로와 요한 등 외 제자들은 밤낮 없이 예수님의 무덤 앞에 진을 치지 못하였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엔틸라이트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선교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신약학자로서는 가장 대표적인 성서학자이고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그런 분인데요. 그분의 책을 인용하면서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찾아보게 되었고 연구해보게 되었더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로마인들은 모두 육체의 부활을 불가능한 일로 여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의 연구해보게 되면은 부복음서의 부활 기사를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몇 번씩이나 나 부활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지만은 전혀 기대하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심각하게 의심하였다. 대표적인 사람이 도마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 그 코테이션에 이거 한번 보면은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을 확신하기까지는 도마와 같이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체험이 여러 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마를 흉볼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고 막달라 마리아 가장 가까웠던 그녀도 이러한 실수와 연약함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계관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도 삐입니다. 현실 속에도 반복되는 질문으로 다가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단정을 짓습니다.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사람이 죽은 육신이 입고 죽은 사람의 육신이 부활하는 일은 아예 불가능하다라고 대답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믿음이란 무엇이라고요? 우리 코테이션에 있는 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의지한다는 뜻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확신한다는 뜻이다. 그랬습니다. 예. 사실이 아닌 것을, 팩트가 아닌 것을 요새는 가짜 뉴스도 이렇게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만들어 놓게 되었지만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은 보이는 것으로, 잡히지 않지만은 내가 잡았던 것으로 정말 내 몸과 삶으로 경험하며 느끼며 나와 교제하며 호흡하는 그분으로서 내 안에 확신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증거야말로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한껏 끓여주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왕궁에 나타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납득시키기 위하여서 막달라 마리아를 기다리시게 되었고 도마에게 다가와 주셔서 말을 걸어주시면서 내 손 그리고 내 옆구리 만져봐 라고 이렇게 확증을 허락하여 주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부활을 체험한 최초의 목적자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인데요. 이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A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여자가 많으신데요. 여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여자가 법정에서 목격자가 증인이 될 수 없는 그 예수님의 시대에 성경 전문가들이 한결같은 목소리로 대답하고 증언하는 것은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최초의 목격자이다라고 하는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다음 B에도 있는 것처럼 자기네 종교를 이렇게 프로파간다 한다 그러죠. 광고하고 선전하고 대중화시켜가게 되는데 여자를 목격자로 막달라 마리아가 봤대도 그런 다음에 베드로가 쫓아가게 되고 누가 쫓아가고 누가 만났어 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 전략은 좋은 전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거가 있게 되었던 귀신 들렸던 그런 불행한 전력을 갖고 있게 되었던 여자, 그러니 얼마나 말하기 좋습니까? 오락가락하는 여자야. 귀신이 12귀신이 들렸다가 나가게 되면서 멀쩡해지게 되었던 과거가 그렇고 그런 여자야 라고 이렇게 얼마든지 기독교를 폄하하게 되고 예수의 부활을 부정하고 부인하는데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메시지가 마음에 들지 않거든 메신저를 공격하라는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 첫 번째 증인 목격자 메신저가 과거가 있는 전력의 여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귀신 것은 요한복음 20장 6절입니다. 4번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따라와서 이제 마리아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 속에서 무덤에 들어가 보게 되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본다라고 하는 시라버 단어 블레포라고 하는 것은 그냥 눈으로 이렇게 본 것이 아니라 심사숙고하여서 내 것으로 소화시켰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따져보게 되었더니 세마포가 고이 있게 접어 있게 되었고 빈 무덤에 이렇게 누가 사람이 많이 왔다 갔다 한 흔적도 없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었고 시신을 옮기려고 하면은 여러분 아무리 힘센 남자 둘도 못합니다. 왜냐고 하게 되면 축 늘어지기 때문에 그러기 더욱 힘들게 되고요. 어렵기 때문에 4명 이상의 사람들이 들락날락하다 보게 되면은 그 무더미의 굴 안에 사람의 흔적이 남을 텐데 그런 것도 없게 되고 모든 것들을 정황으로 살펴보게 되었을 때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게 되었던 그분의 부활이 이루어졌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확인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 서두에도 팀 켈러가 말하지 않습니까? 기독교의 진리는 합리성으로 철학자의 표현으로 설명하는 진리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인격적인 교제와 감화로 다가오게 되는 진리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불러주시게 되었던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름이 불리는 순간 깨닫게 되는 마리아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빛나는 모습으로서 거룩한 영광과 광채 가운데 있게 되었던 주님의 부활을 보게 되면서 이 여인이 예수님 알아보지도 못하게 되었고 이때가 새벽 미명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습과처럼 보이게 되지만은 예수님인 것을 알지 못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를 뭘로 드러냈냐라고 말하게 되냐고 하면 1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나보니 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게 되면은 주여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15절에 보게 되면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를 두었는지 내게 알리소서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는 그리스도 말하는 주가 아니라 키리오스라고 하는 말보다 미스터라고 하는 말이고요. 젠틀맨 혹은 서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이렇게 쓰게 되었던 것이죠. 선생님이라고 하는 말이 다 정확한 말일 텐데 문제는 예수님을 향하여 평소에 마리아가 라바이라고 이렇게 불렀기 때문에 라보니라고 불렀기 때문에 굳이 구분하기 위하여서 주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리아를 향하여서 부르게 되었던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서 그가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보게 되면 1번입니다. 어찌하여 울며? 라고 하는 천사의 물음은 마리아를 향한 사실 깨우치고 또한 책망하는 부드러운 질책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사가 여기 있다 등장하게 되었다라고 하게 되면 무덤 문이 열려지게 되었다라고 말하게 되면 빈 무덤을 보게 되었다라고 말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몇 번씩이나 말씀하시게 되었던 내가 죽은 다음에 살아나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해야 될 텐데 그 말씀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누구를 찾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보면서 그렇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렇게 마리아가 오랫동안 예수님께 헌신하게 하였을지라도 자신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신앙의 지평을 넓혀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문을 하나씩 열어가는 것이다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한계선을 뛰어넘으며 하나님의 세계에다가 문을 열어가는 것이다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리아도 늘 예수님과 가까이 지내왔던 사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모습을 알지 못하게 되었지만은 이를 통하여서 더 깊고 성숙한 그 모습으로서 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번 이에 마리아요 선생님 이 말이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울컥할 때가 이 말씀을 16절을 읽을 때마다 울컥할 때가 많은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나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마리아의 하시거늘 마리아가 대립혀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마리아여 선생님, 라바이여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진정한 믿음은 언제나 각각 개인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 교재에는 없게 되지만 이 말을 읽으면서 제가 더 하나 살을 붙인다라고 하면 3번입니다. 결론의 3번 마지막인데요. 3번 진정한 믿음은 언제나 각 개인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그 각각 개인의 것이지만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예수님과 나 사이에 공감대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담하는 사람이 뭐 정답을 주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요, 그러셨군요, 힘들었군요 라고 하면서 공감해 주게 되면서 말하고 하는 싶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자꾸만 끄집어내게 되면서 그가 스스로 깨닫고 자각하게 되면서 자가치유로 나가게 되는 것처럼, 나와 예수님과의 공감은 바로 나로 하여금 여기서 내가 믿음이 머물 것이 아니라 더 큰 믿음으로 나가게 되면서, 맞아, 예수님 하셨던 말씀, 그런 말씀들이 있지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기억나고 생각나게 되면서 바로 더 깊은 주님의 세계로 내가 초대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가르쳐주고 말씀해 주시게 되었던 것이 돌아서게 되었더니 이러한 사건과 이러한 문제와 이러한 사람들과의 어렵고 힘든 문제를 풀어가게 되면서 답이 되는 것을 체험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언제나 하나님과 나와의 각각의 개인의 문제지만은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만남 가운데서 공감을 형성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초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되어 받아들여질 수 있음을 철저히 깨닫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그 고백대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증인이 되었던 막달라 마리아, 그를 향하여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최초의 크리스찬 막달라 마리아라라고 이렇게 제목을 이렇게 팀 켈러가 붙이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요한복음 1장에 나오게 되었던 제자들을 제껴놓고 왜 막달라 마리아가 바로 최초의 크리스찬이라고 비로소 부릴 수가 있게 되었을까? 부활을 제일 먼저 목격하고 체험하며 나의 것으로 소유하였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게 되면서 부활신앙 가운데서 우리의 세파 가운데 흔들림을 잘 이겨내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것은 오늘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도 위급한 순간에도, 예수님께서 외로운 순간에도, 절절한 순간에도 늘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며 그리고 예수님을 서포트하며 뒷바라지하며 섬기는 신실한 여인이었지만은, 그러나 그의 삶에도 또한 한계가 있었던 것, 그의 신앙에도 벽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부활의 능력 가운데서 그 벽과 한계를 깨쳐가게 되었던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믿음이 그러한 믿음으로서 자라나고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믿음으로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내게 다가오시게 되었던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기쁨과 생명을 누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곰곰이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잠깐 아까 예배드리다가 이렇게 자리를 옮기게 되었던 것은 갑자기 이렇게 보게 처음 있는 일인데요. 벽을 타고 이쪽 창문에서 이렇게 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위에 있는 눈이 이렇게 쌓여 있다가 오늘 날씨가 푹하니까 녹으면서 그 벽을 타고 이렇게 흘러내리는 게 나오는데 처음 있는 일입니다. 가장 우리 또 이렇게 이것을 보기도 하게 되고, 지난 주일날에는 저 위층에 이렇게 중고등부시 예배일 위에 있는 거기 벽은 지붕은 플랫하여서 거기도 계속해서 물이 이렇게 새게 되는데, 눈이 이렇게 두껍게 쌓여 있게 되니까 거기서 물이 뚝뚝 떨어져서 장로님 두 분이 올라가서 이렇게 눈을 치우게 되니까 다행히
이제 물이 안 떨어지는 있게 되지만 결국 거기도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래층에 가게 되면은 이 닥트로 되어 있는 새 보일러가 저쪽 찬양대 연습실과 저쪽으로 되어 있게 되었지만은 또 이쪽으로는 라디에이터로 되어 있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라디에이터는 다 설치해 놓게 되었지만은 보일러는 아주 옛날 구식 보일러인데 보일러가 작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또 사람을 불러서 또 이렇게 해보게 되었더니 해마다 한 번씩 이렇게 꼭 보일러가 고장이 났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여전히 고장이 나게 되는데, 이제는 그 부품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게 되고 오래된 부품이라서 괜히 야매로 해놓을 수는 있게 되지만은 그것이 이제 임시방편으로 해놨다가 문제가 되면은 보험 커버가 안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청품으로 쓰기를 그렇게 권한다라고 하게 되는데, 그 청품을 쓰게 되면은 또 거기도 제법 이렇게 많은 돈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예배당도 카펫도 바꾸게 되었고 아래층은 이렇게 데이케어가 들어오게 되면서 거기도 수리도 하게 되었지만은 이 건물의 가장 약한 부분들이 꼭 있게 되는데 그 약한 부분들을 가지고서 이렇게 하자가 있게 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암이라고 하는 것, 질병이라고 하는 것도 몸의 가장 약한 부분을 향하여서 파고들게 되는데, 사탄도 이렇게 우리 앞에 그런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내가 영적으로 혹은 내가 기질적으로 삶의 환경과 형편과 처지 가운데서 어려울 때 그 가장 어렵고 약한 것을 향하여서 나를 향하여서 공격하면서 그렇게 어렵게 하고 실족시켜 가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들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놓여져 있게 되는데요, 그러한 삶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오늘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향하여서 무덤에 머물러 계시면서 기다려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오랜 병자를 향하여서 찾아가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선행적인 사랑과 은총과 손길이 필요합니다. 나의 38년 된 오래된 삶의 연약함들, 막막함들, 절망스러운 현실 앞에서 그때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보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나의 베데스다 연못가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거기가 진정한 자비의 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침의 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내가 무덤을 향해서 달려가게 되면서 어렴풋하게 앉아있게 되었던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지 못하게 되었던 마리아가 사실은 나의 연약한 모습인 것을 기억하며 똑바로 보기를 원합니다. 제대로 보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온전히 알아보고 부활의 능력과 승리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런 삶의 약함들의 문제들을 잘 풀어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우리의 약함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고 고백하면서 경제적으로나 또한 사회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관계나 환경의 여러 가지 문제나 내 신앙의 여러 가지 기질의 문제 속에서 나의 약점들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손길을 도와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회복되어지고 고침받고 온전한 부활의 사람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돌아보게 되면서 주님 불러가시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이제 2월 이제 본격적인 사역들이 시작하게 되게 됩니다. 이 사순절을 맞아여서 6주 연속으로 들려지는 속회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이제 워밍업 하면서 이렇게 서두의 첫가를 이렇게 보려고 하게 됩니다. 팀 켈러가 쓰게 되었던 탕부 하나님, 막 퍼주는 한없이 자비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탕자 아들을 기억하게 되는데 탕부 하나님이라고 하는 아주 기막힌 제목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었던 하나님의 사랑을 소개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만나고 경험하기 위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또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들도 그렇게 나눔의 시간을 갖고 하고요. 가능한 한 중고등부들도 함께 그렇게 나누려고 준비합니다. 왜냐하고 하면 영어 교재도 이렇게 간략적으로 이렇게 준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서 충분히 교제하며 나눌 수 있게 됩니다. 그러한 나눔과 교제가 있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한 모임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되며 반성하게 되며 내게는 아버지가 필요해라고 하는 말씀 늘 기억하면서 때로는 작은 아들이 되어서 먼 나라로 가기도 하게 되고요. 때로는 큰 아들이 되어서 또한 아버지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서 고백하면서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말씀 속에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말씀 안에 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위해서 또 담임 목사와 여러 교역자들을 위해서 또 속해 인도자들과 속장들과 모든 모임들에 기름 부어 주시고 은혜가 넘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러한 마음으로 섬기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서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셔서 작정하여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다음 주에는 또한 지방회가 있게 되는데요. 지방회를 통하여서 지방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발전적인 모습으로 나갈 수 있도록 더욱더 부흥하며 성장하며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뤄갈 수 있는 귀한 모습이 되기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모든 일들 은혜 가운데 순조롭게 잘 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공급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 더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도들의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성도들의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그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또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진학과 취업과 진로를 놓고 만남을 놓고 또한 기다리고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예비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육체적인 질병 가운데서 아직도 투병 중에 있는 이들이 있는 줄 압니다. 투병하는 이들, 스크린에 올려놓게 되었던 수많은 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엊그저께도 제가 박준호 목사님을 모처럼 오랜만에 만나게 되었는데 이제 다른 곳에 또한 계속해서 전이가 되어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렇게 잘 견뎌내고 계십니다. 다행히 캐나다에서도 이렇게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져서 세인트 마가렛에서 이렇게 치료받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도 또 7학년짜리 아들을 이렇게 챙기는 엄마의 길을 또 걸어갈 수 있고 또 교회에서 사모의 일을 걸어가게 되는 귀한 여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러 주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회복되기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신 다음에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